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특별히 성경에는 믿음의 정말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스타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스타 뒤에는, 성공자들 뒤에는 반드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주인공들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그 조연들의 역할이 정말 잘 될 때 그 주연의 역할이 빛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축구로 생각한다면 축구에서는 누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나요? 누가 골을 넣느냐. 이 골을 넣은 사람을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은 내가 넣지만 내 같은 팀 선수가 내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골을 아주 제대로 잘 넣어줘서 나는 살짝 찼는데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준 이 조연자,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인공 뒤에는
반드시 이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주로 누구를 설교하던가요? 이 주연들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이었댔고 이삭이 야곱이었댔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주인공 속에 가져져서 하마터면 제가 평생 목회하고도 설교에 한번 등장하지 못할 뻔했던 조력자들을 한번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끌어내서 한번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주 동안 우리 조력자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주인공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력자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조연인 우리의 삶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 정말 믿음, 성경의 아주 초스타, 대단한 스타 아브라함의 조력자, 조연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우리 생물학적인 조상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신약에 딱 넘어와서 신약 성경을 탁 피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할까요? 성경 퀴즈문은 바로 들었을 텐데 신약 성경에 딱 피시면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스타입니다. 아주 초대형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정말 이런 대형 스타인 아브라함의 조력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조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그 군사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력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력자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때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자식 줄게 했는데도 어떻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나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을 오늘 성경으로 보면 어릴 때 아마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다가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또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그래, 내 자식이 없다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양자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다라고. 지금 2절, 3절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나는 없지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나도 상속자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본래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종이었는데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아브라함이 혹은 사라가 그를 키우더니 결국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이르렀으니 갑자기 엘리에셀은 갑자기 종에서 정말 주연 같은 삶에서 조연 같은 삶에서 주연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더니 모든 것들을 나는 이어갈 내가 상속자가 되었구나. 갑자기 주연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씀했으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아브라함의 종들도 이 엘리에셀을 보면은 상속자로 인정하고 정말 그 두 번째 주님을 만나도 그렇게 공손히 대하고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0여 년간을 정말 기쁨으로 상속자의 그 감격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 되겠구나라고 살아왔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에셀의 그 꿈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태어났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상속자였던 엘리에셀은 그 즉시 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상속자의 꿈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주연이 될 것 같은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떨어져서 이제 조연으로 떨어졌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개가 그럴 거야. 저 주인님, 저 독립하겠습니다. 주연 대우받다가 조연은 난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분가해서 나도 주연 노릇 혼자라도 해보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급에서 조연급으로 내려앉은 그 삶에서 묵묵하게 자기 주인의 삶을 살아냅니다. 언제까지냐? 오늘 보니까 늙은 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조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야, 네 손을 내 이 허벅지 아래다 넣어라. 이 손을 허벅지 아래 넣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맹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내 고향에 가서 찾아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권한을 임하고 너도 이 약속을 지켜야 돼 하고 맹세, 아주 고대 중요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에셀에게 주연급의 주연의 역할을 이제 캐스팅 받은 겁니다. 주연하라는 거예요. 내 고향에 가서 네가 내 며느리감을 네가 골라서 네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에 누구 하나 어떤 처자 하나 내가 알아놨으니 가서 데려와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찾아서 네가 골라서 네가 선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와, 주연으로 캐스팅 받았습니다.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좋아하지 않을 일일까요?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젊을 때 나를 좀 불렀으지. 이제 나이 들어서 내 몸도 가르기 힘든데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하란 메소포타미아가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는 1000km. 낙타 타고 가도 33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 늙은 그 광야를 지나 뜨거운 데를 지나서 그 먼 데를 갔다 오라니 갈 때 33일, 올 때 33일 가서 골라야 되고 이 늙은 이 몸이 이걸 견뎌내겠습니까?
젊은 사람 시키지. 젊은 종들이 천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뭘까요? 누구 데려오라면 그냥 가서 데려오는데 아내가 골르라네. 어디 가서 골라요? 어디 가서 주인 내 아들 며느리감 나고 주인 며느리감을 어디 가서 골라요? 누구를 골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래 가서 골라왔다고 쳐. 애써서 골라왔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왜 이런 처자를 골라왔나?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좋아했는데 이삭이 딱 보더니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인 그럼 이삭을 데려갈까 했더니 그건 또 절대로 안 된대. 네가 가서 골라오라네. 자,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손을 넣어서 맹세까지 하라고 해서 이 엘리에셀은 이 엄청난 맹세까지 하고 가서 과연 이 주연 노릇하라는데 네가 내 노릇하고 네가 시아버지처럼 네 아들의 며느리감 고른 것처럼 네가 주연 돼서 한번 골라와봐 라는 엄청난 역할을 주었는데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의 부인, 며느리감을 고른다는 건 가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어떻게 완전히 위임해서 주연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기는 내 종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늙은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심성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도록 그렇게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조연의 역할을 할 때에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성실해왔던 엘리에셀을 그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멋지게 내가 맡긴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야 너 갔다 와라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역사의 연출자는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이 중요한 이삭의 부인을 얻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연이신 하나님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주연으로 세우시고 당신이 조연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주연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주연으로 세워주시고 고르긴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주연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조연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으로 가는 33일 동안의 그 여정 속에 이 종이 하란을 가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림길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바로 메소포타미아까지 잘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나오리산 성까지 거기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영화 촬영할 때 그럽니다. 영화 촬영할 때 그 스태프들이 다 가로막고 자 준비하세요. 조연 이제 가세요. 자 엑스트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을 건 막으시고, 예를 들어서 물길로 정말 엉뚱한 처자가 길로만 안 되니까 물길로 갈 때 딱 막으셔가지고 다른 일 바쁘게 하고 못 오게 하고 가로막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손수 다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딱 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지온으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지온으로 캐스팅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성 앞에서 우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정말 며느리감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만일 주인이라면 그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뭐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골라갈까? 그 같이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성에 들어가서 뭐 결혼 상담소를 좀 찾아가든지, 여기 좋은 처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맡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골라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저는 조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갔던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 올립니다. 그리고 전권을 내드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 주연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버지,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좋은 며느리감을 고를 수 있도록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나에게 주연을 맡긴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닙니다. 자기는 조연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도 조연의 역할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하나님이시 오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에게 좋은 며느리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 종은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제가 여기 낙타를 쭉 놓고 우물가에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물길로 오는 처자가 있을 때, 내가 그 처녀에게 물 좀 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맛이 소소하고 자기 길었던 이 물을 내려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낙타에다가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길어 먹이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이 기도에 맞는 처자를 보내셔야 돼. 엘리세라는 것만 하면 그냥 내게 물 좀 달라, 이 한마디만 대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연도 아니야 이거. 한마디만 말하면 술술술술 다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엘리에셀은 주연으로 그렇게 캐스팅 받았지만 자기는 조연의 자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시스트를 잘해 주셔서 다 공을 멋있게 끌어다가 이 엘리에셀 앞에 놓고 엘리에셀을 그냥 툭 차니까 골 된 겁니다. 내게 물 좀 줄래? 이 말 한마디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세상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연 역할을 해야 인생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연의 자리에 정말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발버둥 치고 이 주연의 자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이 주연 자리 놓고 남편과 아내가 싸워.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막 싸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요즘은 무슨 땅이 하늘을 치솟았단다 뭐 해가지고 뭐 싸네. 내가 고3인데 내가 주도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2, 내가 사춘기인데 주도권을 잡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 주도권을 줘야 된다. 가정에서 이 주도권 싸움. 그래야 성공했다. 우리 부인은 내 말 한마디면 그런 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 말이면 그럼 성공했다. 직장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내가 주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 주연병에 걸리게 되면 큰일 나요. 직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라고 이 정말 주연병의 직분을 가지고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내가 멤버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연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주연은 내가 하고 너는 조연만 해. 조연만 시켜줘도 감사하지. 어떤 경우는 어떨까요? 너 엑스트라나 해. 엑스트라 싹 하고 사라지고.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도 다 주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연병에 걸리는 가정, 주연병에 걸린 직장, 주연병에 걸린 교회, 주연병에 걸린 나라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연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다. 아멘. 우리 기도로 우리 주연병 치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주연 돼야지 된다는 이런 주연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연 안 되면 속 터져서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주연병은 주연으로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연이심에도 우리에게 바로 정말 주연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당신이 조연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연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연 자리에 올라갔다가 주연 역할 제대로 못해놓으면 망신 그 망신, 또 그 절망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엑스트라 같으면 뭐 조금 틀려도 괜찮지만 주연 자리는 꿰차고 그거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며느리를 고르는 일, 이 엄청난 일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연으로 있지 않고 조연으로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주연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내가 이런 주권을 지금 내가 주연으로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한 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 주인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지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조연 같지만 그는 주연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연의 자리에 있었지만 조연의 자리에서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주연의 자리를 꿰차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연의 자리를 꿰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주연이셨음에도 조연의 자리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분은 정말 주연이심에도 조연의 자리로 조연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연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어시스트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다. 아멘. 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정말 내가 한번 주인의 역할을 멋지게 하려고 할 때에 누가 어시스트를 잘 딱 해서 나는 조금만 해도 골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축구에서 그 10명의 선수들이 애써갖고 내가 한번 골 찰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난 나 혼자 할 거야. 혼자서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골을 넣겠습니까? 또 설사 넣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편 11명을 나 혼자서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조연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내 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주연으로 내드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에게 어시스트를 딱 해주셔서 그거를 그냥 살짝만 차도 그냥 골인 되도록 나를 주연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엘리에셀이 자기가 며느리감 찾는다고 했다면 100% 실수했을 거예요. 찾지도 못하고 찾아가도 아브라함이 아니다. 또 찾아가도 이삭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평생 그 짓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연을 맡겨드렸더니 한 번에 끝난 거예요. 한 번에 처녀들 많이 본 것도 처음 왔던 이 리브가 이 한 사람으로 그냥 간단히 발 툭 찼더니 골인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어시스트를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연처럼 어떤 정말 큰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것 갖고 끙끙하지 말고 빨리 나는 조연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 주연의 자리에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때부터 주연처럼 주연이 나를 돕는 정말 그 조연처럼 역사하셔서 멋진 어시스트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정말 성취지향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있으면 알아줘야 돼. 내가 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줘야 돼.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냐면 내가 멋지게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으리라. 멋진 성취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 됐는가 그래요. 아프리카 간지 한 달. 여기가 48 부족이 있어요. 48. 뭐 여기 다니다 그래갖고 마사이에 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 이제 밥을 주는데 선교사들은 어떤 뭐 음식이 나오더라도 잘 먹으면 좋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난 좋은 선교사 되고 싶으니까 밥이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개밥이 따로 없다 이거. 개밥. 이게 좀 토마토 넣어서 좀 주황 색깔에다가 밥, 쌀. 완전히 개밥이지. 내가 보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하지만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먹었다니까. 먹고 난 다음에 빈말 너무 맛있다 그랬어. 집에 오는데 와 이건 뭐 너무 이상해요. 급성 맹장이에요. 급성 맹장. 옛날에는 어떻게 그 맹장 수술하냐면 몸을 배를 찢어요. 수술 이제 마취시키고 배를 다 가르고 맹장 꺼내고 다시 꼬매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다 잘린 거 이렇게 갈라져갖고 수술. 그다음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닥터가 뭐라 그랬냐면 95% 수술 괜찮고 5%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집에 왔는데 배가 빵빵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5%일 리가 있어. 감염 아니라니까. 여보 병원 가지. 갔어요 병원. 닥터 하시는 말 감염입니다. 대박. 감염. 그래갖고 이제 근데 감염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취는 안 시켰으니까 나보고 애기 나반이에요. 아직 그때 애기 안 나봤다. 애기 나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프대요. 그러면서 고름을 짜는데 병원이 떠나가라고 내가 소리 질러. 내가 이래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고름을 이제 짜는 거예요. 감염됐으니까 고름, 피고름을 다 짜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왜 내가 아프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뒤집으려고 왔는데 내 배를 내가 지금 못 뒤집는다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주님, 내 배를 지금 못 뒤집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뒤집는 거 둘째 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교는 내가 한다. 멋있는 말씀이셨어요. 선교는 내가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냐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 그죠? 제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앞에 나오는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나는 내가 헌금하면 내 이름 나와야 돼. 주보에 내 이름 왜 없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크게 하는 헌금은 X까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이게 내 성향이에요. 내 성향. 그러니까 나는, 또 전도를 왜 안 했느냐? 성과가 없어요, 성과. 내가 전도했는데 왜 실적이 왜 안 올라가냐고, 왜 있으면 안 믿냐고 이러니까 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이렇게 성향이 성과, 성취감 그리고 열심히 뛰어요. 그런 내가 아프리카를 갔으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겠어요. 성적 내고 싶어서 성과. 근데 내가 아프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의 성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삶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기도를 했습니다. 헌신 기도, 영접 기도. 오늘 기도를 새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저로 하여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는 모든 선교 이것을 성과 내지는 성취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남을 밟고라도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으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연 같은 우리를 주연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늙은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멋있게 리브가를 그 앞에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을 말할 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했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낙타에게도 다 물을 마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주연 되시도록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어시스트 하셔서 우리를 조연의 삶에서 주연 같은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주연 삼는 정말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